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국내국의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인생은 갈등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질병과 싸우고 타인과 다투며 정치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드물게는 국가 간의 경제적인 대립이나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 즉 죄성과 싸우며 외부적으로는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협, 핍박 등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성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싸움의 성격과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치러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그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일컬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도 하였으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넘어뜨렸으며 무서운 재앙과 질병으로 욥을 공격했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시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며 심지어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서서 전투를 벌여야 할 대상인 마귀와 악한 영들의 능력은 이렇게 강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맞붙어 싸워볼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상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벌써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셨습니다.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싸우고 있고 또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전투의 대상과 성격입니다. 상대는 강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 패배한 존재입니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리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마귀를 상대로 하는 성도의 싸움에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 보장된 승리는 성도들이 마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저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처럼 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 무장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큰 힘도 낼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기 전에 허리띠를 착용하고 힘껏 조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일반적인 복장은 통으로 된 원피스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걸리적거려서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무기인 칼을 장착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장에서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무장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야 할 허리띠는 천이나 가죽 허리띠가 아니라 영적인 허리띠입니다. 성경은 이 허리띠의 재료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큰 힘을 쓰기 위해, 신속히 몸을 움직이기 위해, 무기를 거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허리띠라면 그 허리띠는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싸우고 아무리 무거운 칼을 장착해도 헐거워지거나 풀리거나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묶으면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묶을 때, 즉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묶인 것과 같은 삶을 살 때 마귀는 그 허리띠를 끊지 못하며 풀지 못합니다. 마귀의 무기인 거짓과 속임수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흉배는 몸의 전면을 보호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흉배를 갖추고 있으면 근접거리에서 적과 뒤엉켜 싸우는 난전이 벌어지더라도 적의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재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영적인 무장인 흉배의 재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재질은 바로 의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마귀가 찌르는 날카로운 참소의 칼날이 조금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의에 대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그 의의 보호 안에 거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죄책감과 자격지심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정죄의식에 눌리지 말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써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장에 나선 병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얇거나 쉽게 벗겨지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의 전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서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라도 안심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평화이며 평안입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의 행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은 병사가 어떤 땅에서도 거침없이 움직이며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을 내딛는 그 어느 곳이든 맨발이 아니라 그 신발이 먼저 닿듯이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접하십시오.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절대적인 평안 위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의 전투에서 화살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더욱이 화전, 즉 불화살은 맞은 그 부위에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화재에 의한 부가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게 전투에 나선 군인들에게 방패는 필수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너비가 약 70cm이고 길이가 약 120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이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패가 모든 화전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방패는 필수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성도의 마음에 의심의 불, 불신의 불, 두려움의 불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번져 주변의 성도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과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 방패로 마귀가 쏘는 모든 화전을 다 막아내고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위이므로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철저하게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가벼운 상처를 입어도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일단 머리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용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투구는 반드시 필요한 무장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확고히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기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온갖 시련과 핍박과 조롱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다시 말해 구원의 소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방패로 몸을 보호해도 적을 공격할 무기를 갖지 못한 병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검이 되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무찌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를 제대로 갖추어 입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하신 말씀에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늘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는 일상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갑주는 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무겁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전신을 두른 갑주가 무겁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갑주의 장착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목숨을 지키려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일생이 바로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도는 그 전투에 임하는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때때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벗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일생 동안 지속될 영적인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위협하고 죄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겠습니다. 방심하여 무장을 느슨하게 하거나 해체하는 일 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의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으니 따르는 그 놀랍고 다양한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약함은 소멸될지어다. 암과 종양은 사멸되고 혹과 결절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몸속에 침투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면역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액과 혈관과 골수는 깨끗하게 되라. 상한 신경들은 회복되고 근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연골과 인대는 재생되고 관절의 기능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골밀도는 정상이 되라. 피부의 질환은 나을지어다. 망막과 각막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무질서와 부조화는 다 사라지고 부족한 것들은 다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기관은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기능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성적인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바로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얹은 저희들의 손 위에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으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동일한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은 것을 들여 헌신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지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치료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 응답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